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하신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겠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이 큰 병원에 병원장으로 계시는 분에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대구에 있는 큰 기독교 병원이었답니다. 직원들 체프를 잘 인도하고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원장 되신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기도 시간이라 같이 식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장님과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식사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 안 가시더래요. 좀 생뚱맞죠? 강사 모셔놓고.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설교하러 가신 목사님이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대요. 대구의 동산병원이라고 큰 병원 원장님이신데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는 멀리 나가서 모실 수가 없으니 사무장하고 식사하고 가시라.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분이 달리 보였대요. 시간을 정하면 그것은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시간. 무슨 시간? 기도 시간.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추적추적 비 오는데도 교회 나오시고 주일 날은 날씨가 쨍하고 맑으면 저는 염려가 돼요. 놀러 갈까 봐. 그래도 그걸 또 내려놓고 교회를 우리 교회 삼터교회 교우님들은 걸어오신 분보다 다 차 타고 오신 분이 더 많은데 다 차를 타고 다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큰 병원장으로 병원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 병원이 돌아가는 이유는 저분의 기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실로 가시는 장로님 뒷모습 보면서 든든했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것이 단지 나 예배당 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오늘은 내 기도 시간이야 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나는 수요일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약속할 수 없어. 이거는 그 시간 내가 숨쉬는 시간이니까 관여하지 마.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가족들도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어서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정한 시간 그 한 시간은 누구도 나에게 개입할 수 없는 가족도 개입할 수 없는 기도 시간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린다. 내가 예배당 갔다 앉았다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수요일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주일 설교와는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죠. 오늘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의 원복음이라고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만큼 120명의 무리가 앉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도 왔겠죠. 여자들도 왔겠죠. 당시 60년대 AD 60년대 요 어간에는요. 이때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사람으로 인구로 계수도 안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면 아이도 될 거고 노인도 왔을 것이고 여성들도 왔을 거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정도 한번 적게 봐서 200명 칩시다. 200명 정도가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했다. 여러분 마루에 꽉 앉으면 몇 명 앉아요? 30명 앉을까요? 40명 앉을까요? 근데 자기 소유의 다락방이 그렇게 한 200명 정도가 앉아서 기도할 만큼 큰 공간을 갖고 있었으니 좀 잘 나갔겠죠? 네, 잘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소유주였던 이 마가가 훗날 이 복음서를 쓸 때 저는 이분이 그렇게 나름대로는 자기가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조건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주목해서 추적해 다녔던 것을 보면 참 쉽지 않다. 여러분 예수가 그 당시 때 메이저 그룹이었어요, 마이너 그룹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소수.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랍비들이 더 기득권이었고요. 예수는 살짝 그 당시 때는 이단화예요. 유대인 볼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저것들 이상한 헛소리 한다. 율법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 해라고 좀 치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는 것보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끝까지 예수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첫 번째 복음서로 써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서라는 사실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엄청난 선언을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그 첫 번째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지요? 예수를 누구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뭐다? 예수. 예수는 당시에 예수님의 고유 개인 이름이었죠. 지저스는 당시에 예수.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뒤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들은 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 예수는 한 분이시죠.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직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라는 뜻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통합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한 줄로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가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예고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빼면 200년 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죠. 이 엄청난 시간 동안에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점이 되어서 AD 1년 우리가 말한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으로 추적하면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그 복음은 광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야로부터. 여러분 기왕 복음이 올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전파될 것이면 당시에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좀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도 보면 좀 많이 배운 교수님이나 뭐 이렇게 좀 지위라든지 또 배움이 있는 분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면 야 저분도 예수 믿는데 저분도 예수 믿는데
우리나라 누가 예수 믿는데 뭐 정치인들이나 또 좀 배우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우시고 학교도 잘 못 다니신 분이 와서 간증하면 뭐 지 얘기지 뭐 그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살짝. 근데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하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이 막 간증하는 이유가 야, 저 유명한 연예인이 저렇게 배우신 대학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많이 파급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복음도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좀 있어 보임직한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변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 이 엄청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광야에서이거든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이나 광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유용할 텐데 왜 광야에서 했을까? 그 세례 요한은 더구나 광야에 살았어요. 먹는 것도 남달랐어요. 의복도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행색이 사람들이 볼 때 저가 또 선지자인가라고 볼 정도로 좀 특별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가 광야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있음직한 또 들음직한 곳에서 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광야로부터. 광야는 뭐 어떤 곳입니까? 사람도 살 곳이 아니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대명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기가 막힌 소식이 선포됐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오실 자가 곧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을 미리 예고하면서 지금 서막을 열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되었는데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태초에 여기 시작, 복음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었고 복음의 시작이 있었다. 자,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중에서 시작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빛 자체가 없는 곳에서 복음이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복음은요,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뭔가 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없는 곳에서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과 함께 태초와 함께 복음은 시작되었고 만물의 시작도 그리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출발과 함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가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예수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입니다. 당시에 주인들이 밖에 나가려면 발을 딱 씻은 다음에 딱 서 있으면 그 당시엔 샌들을 신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샌들의 끈을 자기가 안 묶어요. 발 딱 내밀고 있으면 종이 와서 척척척척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끈을 묶는 종은 종 중에 가장 하급이에요. 종들도 급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신입사원이 와서 주인 신발끈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나는 내 뒤에 오신 이에 비하면 그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아주 작은 자라고 자신을 바짝 낮추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오실 것을 선포하는데, 그가 오시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라고 세례요한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세례요한은 선지자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 범상치가 않은데, 구약의 말씀을 줄줄줄줄 인용하는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광야로부터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 광야의 복음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약 300년 후에는 광야의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로마의 핵심부로 갑니다. 안 놀라시네. 와 그럴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포되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시골 지방에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300년 후에 로마로 갔다고요. 로마는 지금의 워싱턴, 뉴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유럽 전체를 통합할 만한, 전체를 장악할 만한 엄청난 국가의 핵심부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복음 앞에 손들고 이제부터 우리나라 모든 내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법이다 라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300년 만에.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요 전 세계 역사를 엄청나게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은 종교와는 차원을 달리해요. 가끔씩 뭐 기독교를 4대 종교 그러는데, 종교는 인간이 만든 문화적 산물이에요. 불안하니까, 외로우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인간들이 짜내고 만든 것이 엄청난 문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었어요. 고대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과 차원이 달리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누구도 설마 저 광야에서 복음이 증거될까? 어떻게 저 복음이 로마까지 갈까? 후에 300년 후에 그 광야에서 선포된 복음, 나사렛에서 행했던 기적 사건, 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훗날 300년 후에 로마 중심부에 가서 로마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손들고 모두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국법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합니까? 광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래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민족도 없었어요. 그것도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대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다 쏙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살았잖아요. 올해가 광복 80년인데 그 전에 36년 동안 살다가 광복된 지 80년 됐어요. 엄청난 시간 지났죠? 근데 아직도 빡게스 보러받고 아직도 이 말이 자연스럽게 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와르바시. 이게 지금 8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와르바시 빡게스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400년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아예 싹 갈아친 거예요. 히브리 사고 싹 지워버리고 완전 종 된 거예요. 종도 아주 험악한 일을 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국고성 람세성을 쌓는, 벽돌 찍는 아주 천박한 종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모세를 선두로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다고요? 광야로 나왔어요. 뭔가 통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출발은 광야였어요. 종의 신분에서 갈 곳도 어딘지 모르고, 나라도 없고, 민족의 정체성도 없는 히브리인들, 뭐 우리가 장정만 뭐 몇만? 예? 얼마예요? 예. 약 한 200만 그러잖아요, 보통. 200만. 남자, 여자, 애들 다. 한 200만 명.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 정도가 광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준비된 게 있어요. 아무리 신장을 준비해도 그들이 야곱의 장례식 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선배들의 기획을 우리 고향이 여기서 빨리 가면 한 열흘 걸린대. 그러니까 한 열흘 보름치 신장 준비했겠죠. 우리 고향이 멀지 않아. 여기서 지중해 타고 쭉 올라가면 옛날 야곱 그 할아버지 장례식 때 가봤던 사람이 말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린대. 다 전승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열흘은 가겠지. 그리고 보름치 신장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장 준비한들 얼마큼 준비하겠어요? 보름치 준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보름치 준비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똑 떨어지니까 아우성이죠. 뭘 먹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가만라도 쓰면 먹고라도 살지. 여기 광야에서 우리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가 나잖아요.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의 복음이 광야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뭐 받는다? 세례를 받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공인되는 사건이 세례예요. 예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그 자체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게 엎드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그 순간에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후에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예수의 머리에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이러면서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세례 요한에서 예수에게로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환이에요.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예수에게로. 눈이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잠깐 짧게 있지만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여기서 화려한 등장을 하고 여기서 멋지게 등장해서 사람들을 군중들을 모아서 여기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멋지게 증거해 버리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내치고 거기서 종교를 다 통합하고 뭐 이쯤 하면 뭐가 멋있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뭐라고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고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라고요. 광야로 몰아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게 하십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이 사단은 저 앞에 태초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예수에게 와서 또 유혹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엄청나요. 마지막에 계시록의 무적행 지옥의 바닥에 묻힐 때까지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사건들, 이 세상에 있는 나눔과 분열과 전쟁과 다툼과 이 사악한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사탄인데 그 사탄은 예수의 등장과 함께 예수와 또 맞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를 꺾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시험해요? 3가지 시험하잖아요. 광야로 집어넣으시는데 자, 이 광야로 간 것이 예수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이시면서 인간 예수의 모습,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이 33년 동안은요 먹어야 살았던 인간이었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도 육체로 있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람이었어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줄이셨다. 그러면서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마귀의 시험이 그때 또 동반합니다. 예수 앞에 와서 명예욕으로 먹는 욕으로 그를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버려라. 나에게 절하면 되지 않겠냐? 뭐 천하만국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 한번 눈 딱 감고 절해라.
여기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이상한 마음을 주어서 지금 잠깐 눈 감고 요거 하면 내가 편해질 텐데라고 하는 영적 혼돈과 먹는 문제와 명예욕으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먹는 문제로 무너지고요.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독살하고 이게 다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이 앞에 예수님도 그대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다 당하셨어요. 먹는 문제로, 명예욕으로, 신앙적인 갈등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걸 섬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 갈등 앞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심적 갈등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그러기에 광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는 동안 인생에 광야가 있으셨습니까? 그냥 나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때 있었지, 그냥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영적 가치가 혼란이 되고 물질적 가치가 혼돈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의 내적 갈등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 힘든 기간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광야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할 때 물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훈련시키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라 그럴 때 말없이 돕니다. 이게 해괴한 일이지,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전쟁사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냐고요. 전쟁은 전쟁답게 해야지.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광야 생활로. 40년. 그러니 유대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만들려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내가 과연 믿는 이 하나님이 바른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이 고뇌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글쎄요, 내가 다음 세대까지 고민할 자격은 없는 것 같지만 요즘 청년들 가만 보면 걱정이 많아요. 저들이 우리 떠나면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지키겠죠. 지킬 줄은 믿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수가 너무 작아요. 20, 30대 청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3%예요. 10대까지 해봤자 6%도 안 돼요. 10대까지. 10대, 20대, 30대 다 해도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가 예수 믿어요. 이것도 안 놀라시네. 가슴을 칠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떠나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그들이 여기를 채울 수 있을까?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앞을 보세요. 가능할지. 왜 그럴까요? 광야가 없었어요. 광야가 필요해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 받으시면서 40일을 육신적 고통을 받으시면서 줄이시면서 그 기간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려면 광야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나님 만나고 그 광야에서 내리는 축복을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척박한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정말로 마음의 갈등, 육신적인 갈등, 심리적인 갈등, 영적 갈등, 특별히 영적 갈등은 더 무섭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나? 난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겨요. 오래 믿다 보면 점점 더 생겨요. 목사라고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니까 사는 거지, 우리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단이 한 번 빡치면요 한 방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뭐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변치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잘 믿던 분이 마지막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천당 가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예수를 잘 믿던 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런 분들, 아니 성도를 빼고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저거는 믿음이 없는 행동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행동인데 저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광야의 고통과 광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없다면 지금이라도 늘 여러분들 스스로 광야로 내모셔서 광야 경험을 하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시간 돼서 교회 오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왔다리 갔다리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공생애 앞두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처 복종하시면서 자신을 훈련하시고 나서야 공생을 시작했는데, 우린 그저 그런 경험 없이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요 끝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거 의미 없다고요. 다른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다고요. 잘 먹고 잘 살다 갔더라. 어디로? 난 몰라. 난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만나고 예수 잘 믿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확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경험을 바르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 복음의 시작은 광야였다. 히브리인들의 출발은 40년간의 광야였다. 40년, 40일 뭐가 좀 통하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 만드는데 40년 걸렸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것은 아주 완전한 복종이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면 대충 살다가 나중에 갈 때 목사님 저 지옥 갈까봐 두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임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 천국 갑니다. 목사님 잘 믿다 천국 오시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야 되지. 눈이 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두려워서 이거 지옥 갈까 무서워요, 나 좀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퍼런 게 보이고 검은 게 보여, 이따 소리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사탄이 와서 퍽 치면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죽음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 유혹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복음의 출발은 광야였다.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진짜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은 예수로부터 증거되었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광야 경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쉽게 예수 그냥 아주 가볍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간 가서 이렇게 뭐 합장하고 이렇게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거 하고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말든지, 나도 믿음 없는데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자식들이야 뭐 지가 알아서 믿겠지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기에는 생명이 달려있고 여기에는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역을 쭉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세리요한 될 수 없지만, 내가 베드로 될 수 없지만 나도 복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고, 이것이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작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복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다시 한 마음판에 새기며 복음의 처음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